신학교 시절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은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 발달론이라고 하는 과목인데요. 심리학을 배우거나 그런 이론을 배우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해가죠. 그 변화를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 또는 발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사람의 그런 발달론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론, 콜버그의 도덕 발달론, 에릭슨의 인성 발달론, 그리고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 발달론이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이론들을 배우면서, 그렇지, 우리가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 삶이 성장해 나가고 발전하는 하나의 과정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진리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좋은 하나의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의 단계들이 있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신앙의 단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신앙의 단계를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한 몇 단계 정도에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의 단계를 이렇게 숫자로 말하기는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영성학에서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쓴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중세의 책이 있어요. 이분이 1515년 태어나셨으니까 종교개혁 즈음에 태어나신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우리 신앙의 발달하는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이거는 신앙 발달이라기보다는 영성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있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이 영혼의 성인데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캐스를 이야기해요.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빌라이 테레사는 영성가이면서 수도원 창설가이고 최초의 그 여성 박사로 카톨릭에서 추대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박사가 아니라 카톨릭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아주 33인의 아주 훌륭한 신앙인을 추대하는데 그 중에 최초로 들어간 여성 박사가 바로 이 아빌라의 테레사예요. 우리가 이 테레사 하면 인도에 봉사 열심히 하셨던 테레사 수녀를 생각하는데 그 테레사라는 이름의 원조가 바로 이분입니다. 이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궁궐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기가 바로 스페인의 그 아빌라라고 하는 지역에 실제로 아빌라 테레사가 있었던 그 성입니다. 그 수도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밑에 로마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것을 궁방이라고, 어떤 궁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1궁방, 2궁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위하기 특히 이 경험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어려운 책인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1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이제 1궁방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궁방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단계입니다. 배우고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단계예요. 신앙에 열심을 내는 단계입니다. 세상은 참 허무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단계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단계고 신앙생활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단계입니다. 자, 3궁방으로 들어가면 어떤 단계냐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는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요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존재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의 죄인임을,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예요. 4단계로 들어가면 어떤 단계냐면 4단계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단계예요. 기도를 할 때도
인간의 언어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다 말로 기도하죠. 한국말 언어로 기도하죠. 사궁방에 가서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 사궁방의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거둠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둠 기도. 거둠 기도는 뭐냐? 간구의 기도는 가장 능동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 이게 능동적인 기도라면 거둠 기도는 가장 수동적인 기도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고 오직 주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 거기에서 신비를 경험하는 단계가 바로 사궁방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궁방으로 나아갑니다. 오궁방은 하나님과의 합일이에요. 합일과 일치예요. 예를 들는데 누에가 번데기를 거쳐서 뭐가 됩니까? 나비가 돼요. 누에와 나비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렇죠? 누에가 하늘을 벌벌 나르는 나비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나비가 되죠.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영적인 나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오궁방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조차도 이 단계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어요. 설명하기 어렵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몸 안에 내 의식하는 내 자아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완전히 뭐랄까 입신의 경지에 가서 오르는 그런 신비를 넘어서는 그런 단계. 아빌라의 테레사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맞선의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선은 뭐예요? 이제 선보고, 결혼하기 전에 선보잖아요. 선보고 얼굴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눈으로 보는 그 단계가 바로 이 오궁방에서의 단계예요. 육궁방은 약혼의 단계요, 마지막 7궁방은 결혼의 단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궁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일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환상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탈혼의 체험, 자기의 영혼이 임사하듯이, 임사 체험하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의 육체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것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불렀어요. 가톨릭에서 성자들이 있죠. 성자를 추대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다 맞아야 이분을 성자로 추대하는데 아무나 추대하는 게 아니겠죠. 단순히 뭐 이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나눔 열심히 하고 뭐 재산 나눠줬다고 해서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자가 되는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이 기도하면서 영성가로서 하나님의 성흔을 갖고 있느냐. 스티그마. 이게 몸의 상처인데 그냥 뭐 벽돌 날르다가 찢기는 상처가 아니라, 그런 상처가 아니라, 일하다가 다친 상처가 아니라 기도하다가 자기 몸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신비로운 거죠.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생기는 그 성흔이 있는 사람만이 성자로 추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육궁방에서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몸, 이게 단순히 뭐 40일 기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우리가 온몸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그 육체의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느끼고 그것이 내 몸의 흔적으로 남는,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단계가 육궁방이고, 마지막 7궁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결혼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촛불 2개가 이렇게 붙이면 불꽃이 2개의 불꽃이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마지막 7궁방. 뭐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아빌라이 테레사의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1궁방은 일단 통과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2궁방까지도 갔어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니까. 그 다음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2궁방에서 3궁방 왔다 갔다, 거기에서 아직까지 나아갈 길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들의 모습은 그 정도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신앙의 발달 단계를, 특별히 아벨라 테레사의 이 영혼의 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의 단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단계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삶의 사역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 예를 든 것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제가 노아를 묵상하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았을까? 여기에도 신앙의 몇 가지의 단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의 사명은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그 단계 중에 어디쯤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생각해 볼 때 어디쯤 와 있을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우리의 사명의 단계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의 타락을 인식하는 단계예요. 세상의 타락을 인식하는 단계. 노아는 그 당시에 세상이 타락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선하시죠? 근데 이 세상은 더 이상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다고 말해요. 미련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악한 것을 선하다고 이야기해요.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지금 왜곡되어 있구나, 뒤틀려져 있구나,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기준이 있어야 동서를 분별할 거잖아요. 그렇죠? 기준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죄구나, 이거는 악인의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지, 어디쯤 가고 있지, 뭐가 왜곡됐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가 잘못된 것이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렌즈로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입니다. 노아는 어떤 음성을 들었죠? 방주를 만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 땅을 내가 심판하리라, 너는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곡된 세상이 그냥 그대로 있기를 바라실까요? 이것이 고쳐지기를 원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당연히 고쳐지는 걸 원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못된 짓 하고 마약하고 술 먹고 삐뚤게 막 나가는데, 그래 넌 그렇게 살아, 알아서 잘 살아, 그럴 부모가 있어요? 그럴 부모 없죠.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만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겠죠. 노아의 시대는 누구를 찾으셨어요? 노아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는 누구를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는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의 시대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왜곡된 세상을 바로 잡고자 애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하나가 고쳐진다고 바로 잡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전반적인 그런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교육으로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돼요. 왜 아이들이 자살할까요? 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배움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교육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환경을 바로잡을 수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단순히 그냥 물건 아껴서 쓰자가 아니라, 분리수거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무엇인가의 발명품이 나와야 됩니다. 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도록 백신과 약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의학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함께 같이 하나가 될 때 우리 뒤틀려진 세상이 조금씩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 그 당시 하나님의 해법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음성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음성이 들려와도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노라 했는데 저 못 가요 하고 도망갔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 지팡이를 들고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을 때 뭐 이런 걸 시키세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알아서 할게요 그랬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아멘 하고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섰을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주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저께 말씀 묵상, 말씀 우산 말씀 여러분들 다 받으셨나요? 어저께 말씀이 뭐였습니까?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근데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그랬어요. 처녀한테 할 소리예요? 막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 결혼 안 한 처녀라고요. 내가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멘 했어요. 그 앞으로 다가올 수치와 모욕과 창피스러움과 이 모든 것들을 그가 가슴에 안으면서 성령께서 하신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리아는 카톨릭에서 너무 높여놔가지고 우리가 좀 마리아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지만,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훌륭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신앙인이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사야의 그 순종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해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판단할 필요 없어요. 세례 요한은 주님을 예비하는 자로서 만족했어요. 나를 밟고 가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든지 우리 그냥 문 열고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깃발을 꽂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만 열고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우리를 넘어서 그 일을 이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이것이 3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각자의, 우리 한국교회,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끝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애썼어요? 몇 년을 만들었어요? 120년. 10년, 20년이 아니라고요.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디다 만들려고 그랬어요? 바닷가가 아니라고요. 어디예요? 산꼭대기에 만들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걸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저 뭐 하는 짓이야? 저 노인네. 배를 만든대요. 배를 왜 산에다가 만들어? 이 정신 이상한 게 아니야. 저 집안이 다 이상해진 거 아니야? 얼마나 조롱했을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묵묵히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가 완성된 그날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세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헤맸어요. 무려 40년을. 성경에 수많은 인내의 사람이 나오지만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온갖 종류의 그런 어려움을 다 인내했어요. 첫 번째, 요셉이 처음에 어떻게 끌려갔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배신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인신매매범에 붙잡혀서 팔렸다면 그것도 억울하지만 그래도 참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제일 보호해줘야 하는 가족, 자기 형들의 손에 붙잡혀서 돈 받고 팔려버렸다. 이 배신감을 어떻게 참을 거냐고요. 이 배신감을. 그것을 인내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자기는 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이상한 짓을 했는데 거꾸로 제가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뎠어요. 요셉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견뎠어요.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그냥 대충 살지 않았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어진 일 그냥 청소 하나라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해몽했죠. 사실 이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그 어려움을 참아내고 이겨냈을 때 그는 약관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빌라의 테레사는 인내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오직 인내함이 다 이깁니다. 오직 인내함이 다 이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러나 오직 인내함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세상을 보면서 세상 참 좋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이 세상이 뭔가 정의롭지 못한데 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갖다 대면 삐뚤어진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이 미력한 삶이지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순종의 여정 속에서 지금도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사명을 이루는 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고 오늘도 인내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